올해는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2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대선이 치러집니다. 3월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선이 있습니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있고요. 또 연이어서 인도의 총선이 있고 유럽의 의회 선거가 있고 또 미국의 대선도 영국의 총선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올라다니는 수많은 선거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76개국에서 42억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는 올해의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정치뿐만 아니라 무역, 경제, 군사 이 모든 면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변화에 따라 세계 정세,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변화가 단순히 한 나라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바이든이 계속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경제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 군사 정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도자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받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그 기준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이고 유한한 가치를 지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왜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지,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이 누가 기록을 했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6절에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에 아마도 추수의 절기인 장막절에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에서 복을 주다 했을 때 그 복은 추수에 대한 복, 다시 말해서 농사와 그 열매들에 대한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자손의 번성이나 전쟁에서 승리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원문에도 주어로 하나님, 엘로힘이 먼저 가장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의 어수는 우리하고 달라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평서문의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주어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그 문장을 강조할 때 이 주어를 가장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는 이 농사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비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이 농사의 열매와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은 바알도 아니요 아스타롯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1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받게 되어지는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받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 복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길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주님의 도와 주님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있어요. 이 도는 데레크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 삶의 태도, 이것도 데레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의 데레크이니까,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라고 성도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5절은 후렴구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4절을 감싸고 있어요. 이 3절과 5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5절의 이 후렴구가 4절을 감싸고 있다고 그랬죠. 그 4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나라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소망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지만 또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역할이 있듯이 온 세계 만민들 나라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만민들에게 알려주시는 통로의 역할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소서라고 그 복을 구할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세상 만민들에게 확대되어지는 사명과 목적이 오늘 그들의 복을 구하는 기도에 포함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구체적인 신뢰를 6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복이 이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소산이 되어지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서 내가 부자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그러한 복을 주셨으니 또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또다시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이런 풍요를 누리는 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욱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온 세상 만방 중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땅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에 대한 이 개념은 온 세계적인 인식과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7편의 이 짧은 시편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목적,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썩어 냄새날 때까지 그 복을 품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복을 받고자 합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경청 LNTC 선교 아울리치 탐방을 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선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종족 선교, 타문화권 선교, 또 난민 선교, 또 비즈니스 선교, 어린이 선교, 학원 선교,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었는데요. 지금 태국 치앙마이로 그 본부가 옮겨왔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해보니 그 웩 선교 단체를 이끌고 가시는 탑 리더지요. 총재가, 저는 외국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한국분이셨어요. 박경남, 조경화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 두 분은 본래 외과 의사셨더라고요. 그들은 부부 의사로서 이 땅에서 충분히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2001년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저 아프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22년부터 이 웩 선교
단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총재가 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강의도 듣고 교제를 하시면서 우리 팀원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의사로 살면 얼마든지 이 땅의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잃어버리고 포기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욱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분들의 그 외선교단체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이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외교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핵심 코어 패션이라고 합니다. 근간이 되는 그들의 그 단체 안에 그 근간을 이루는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코어 패션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 그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단체였지만 그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그 선교단체의 근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선교단체를 창시한 찰스 토마스 스타드 선교사님이 남기신 그 어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한들 그 어떤 희생이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보다 그 사랑보다 어떻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모든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그 받은 복을 온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절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땅의 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낭비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본받다라는 말은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세상 가치관 그 틀 안에 갇혀 살지 말고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만 맞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나라도 잃어버렸고 소년이었습니다. 도울 자도 없습니다. 말도 뺏겨버리고 이름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니,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졌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니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 6장 24절에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손을 들어 축복한 내용을 가져와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상 중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빛을 구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까? 권세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땅끝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그 복,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세상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경상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